6월 3일 맥체인 성경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7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정복을 바로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내용은 약속의 땅을 이제 곧 정복을 할 텐데, 이제 곧 다가왔어요. 곧 정복을 할 텐데, 정복한 이후에 주의사항을 교훈을 해요. 이제 법도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총론적인 내용을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 말씀을 하는데, 6장, 7장, 8장 정도에는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할 텐데, 주의사항. 어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6장에도 보면, 너무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가나안 땅 정복고 풍족하고 번영할 때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7장에도 이제 계속 그 주의사항을 교훈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장 3절에 그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이제 농이가 가지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바알 숭배, 그 종교, 우상 숭배 그 종교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땅을 점령한 이후에 보면은 주변에 또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경계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과 또 왕래를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결혼들로 왕래하고 처가 이러면서 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신전에도 가게 되고 쳐다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우상을 이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그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지 않도록 딸을 시집 보내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그러면은 필경은 이제 외가 처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면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전부 다 헐어버리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 제단들이 있잖아요. 우상들 다 헐어버리라. 산에 보면은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 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선앙당이 있고 산에 올라가 보면은 암자들 있고 동굴에다가 불상도 갖다 놓고 빌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주상들 기둥처럼 생긴 우상들이죠. 아세라 목상, 여신상 그런 거 조각한 우상들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 자녀들이 보고 그 물어볼까? 저거 뭐냐고. 그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게 뭘까? 그런데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고 쳐다보다 보면 이제 알아보게 되고 이웃나라에 왕래를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입시철이나 철 되면 그럴 때 다 찾아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1월 1일 날 정동진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전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무슨 해한테 기도를 합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흔적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엄명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그 국경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방인들 국경이 형성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상 흔적들 다 없애고 이방인들과 왕래하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가 되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방에 전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방에 불신자들과 이방인 사이 경계가 없이 다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1세기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한쪽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수가 생기죠. 예수 믿는다고 당장 이혼합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조금 이제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불신자하고 못 살겠다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 믿고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합당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신명기 계속 보면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했죠.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준비한 약속의 땅을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죠.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라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통찰력이 좋아서 모든 종교를 다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기로 불러주신 거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 뭐가 인간성이 좋고 뭐 종교성이 좋고 뭔가 뛰어나고 착해서 강력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면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착해서가 아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거 약속을 지키려고 택하시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착해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쓸만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또 그 맹세라고 하는 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제 결국 그 약속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택하심 받은 우리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약속 안에서 역시 우리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모든 약속도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약속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뜻이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품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천대가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들, 딸이 1대잖아요. 손자가 2대, 3대가 증손. 천대면 얼마나 길겠어요? 엄청난 세월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손자 야곱 이렇게 가잖아요. 그 천대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켰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 천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10절에 그러나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죠. 하나님 얘기만 해도 싫어하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 싫어해요.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 예수, 목사, 예수쟁이,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의 그 차이, 명백한 차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7장 13절에 또 너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일마다 가문이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당시 이제 농업 시대였잖아요. 농업, 목축업 시대니까 농사 짓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때 맞춰 비도 내려주시고 적절한 기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목축업을 한다면 또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업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멀리 하실 것이다.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잔소리하고 먹이고 좋은 약 사다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일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천대까지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그 민족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전부 다 죽이라. 노인부터 아이까지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가나안 원주민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저 말씀에 대해서 야,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것은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거라고요. 옛날 성경 번역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농이 걷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진노하신 가장 확실한 예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막 태어나서 평생도록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룬 문화들, 당시 세상이 뭐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쓸어버릴 것이라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였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고 그 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전부 다 심판하여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에 죄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죄가 타락해서 뭐 그 악취를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당시 중동 BC 700년경 그 중동 지역에 죄악이 가득 차서 볼 수 없을 상황이 되었어요. 가진 지배자들이 압제하고 다 빼앗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타락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쟁으로 임했죠. 아수르를 통해서 BC 700년 중동 지역 전체 멸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이에요. 그 죄악은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 압제하고 짓밟고 다 빼앗고 뭐 이러니까 남유다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임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면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택한 백성들은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BC 2400년경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 바알 숭배 우상이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바알 숭배 그 고고학 그 발견된 것들 보면 그 문서들도 가나안 문서들도 보면 바알 숭배를 할 때는 이제 성적으로 이제 그 다산의 축복을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만 난잡한 성적인 행위가 막 벌어져요. 그것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 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지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죄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그 민족을 전부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죄악이 갈 때까지 가면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19세기 유럽, 서구 그거 막 발전하면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타락하는지 몰라요. 결국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터지죠.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하셨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서 그 우상의 흔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건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죠.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그리고 이제 그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것에 입힌 우상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우상들 같은 경우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하기도 하고 되게 금이나 은박을 입히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신령하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금박이나 은박을 해놓은 거 보면은 조각한 그 나무 돌하고 달라가지고 그것 딱 보면 일단 눈이 혹하죠, 그죠? 너무 귀하게 보이고 금박, 은박 해놓으면은 그 이제 영험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또 불상도 보면은 막 그 금박도 하고 은박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혀놓으면 뭔가 굉장히 이제 신령해 보이는 거죠. 귀해 보이고 거기다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불상 같은 거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만들고 막 3,000 불상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바위 높은 데다가 막 조각을 하기도 하고 막 뭔가 신령해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전부 없애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빼돌려 놓는 수가 있는 거죠. 다 없애면서 그거는 좀 아껴두는 수가 있어요. 몰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하여간 우상에 관한 것들은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남겨뒀다고는 결국은 그 우상한테 가서 기도하게 돼요. 섬기게 된다니까요. 올무에 걸리면 그건 망할 길이죠. 복 받는 길이 아니고 망할 길이라니까요.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거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흔적은 하여간 흔적도 남지도 마. 철저히 제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들과 혼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예수 중간에 믿는 사람들 이제 보면 그런 거 진짜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오래도록 의지하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싹 없애버려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신명기 5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축복 가운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성결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